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고난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문제지만 그 어떤 사람도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싫어하고 가능한 피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라 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또한 많은 설교를 통해 고난의 유익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하며 성도를 강하게 연단합니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은사를 받고 사명을 발견하고 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시면서 징계치 않는 자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성도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고난의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익은 취하고 위험과 해로움은 피하여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오늘의 이 모든 힘든 고난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위험성이란 고난은 누구나 힘들지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아니 고난으로 인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순간도 있기에 우리의 인격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질 우리의 인격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이를 균형 있게 해주는데 고난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서 부정적으로 변해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광야의 가시떨기나무처럼 가시를 돋우고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다. 왜죠? 고난은 메마름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심령을 메마르게 하여 마음에 가시를 돋우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러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도 사정도 없는 메마른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분이 아닌데 메마른 분이라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앙의 본질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이웃을 향해 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불어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인데 고난이 심해지면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내 코가 석자라고 성경에서도 에서가 배가 몹시 고파오자 그 배고픔에 집중하다 보니 가문을 대표할 장자의 명분과 가치를 아주 하찮게 여기며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립니다. 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에 사로잡히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 아프리카 사람들의 가난, 제3세계의 고통에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강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만 매달리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오로지 나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문제에만
벗어날 궁리로 그 문제에 매몰되어 세상과 단절되어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문제, 자기 목표밖에 모릅니다. 또한 고난에 매몰된 사람은 세상살이를 모두 해결하고 풀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메말라가고 고립되어 갑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메마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방문도 닫고만 있으면 메마릅니다. 문을 열고 찬바람이든 더운 바람이든 들어오면 촉촉함이 생기고 생기가 돌듯이 우리의 인격도 문 걸어 잠그면 나밖에 모르는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형통하든지 문을 활짝 열고 교제하고 소통하면 내 인생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홀로 독불장군처럼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기에 교제하고 소통해야 살맛이 나고 그 삶이 풍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시편 133편이 담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 기름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으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립니까? 부요함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지중해에 따스하고 고온 다습한 바람이 차가운 이스라엘의 헐몬산에 걸쳐 이슬이 비처럼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헐몬산의 이슬은 풍년의 기약입니다. 가장 풍요롭고 기름지다는 것은 기름과 이슬이 넘치는 것인데,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통해 기름과 이슬을 취할 수 있다 합니다. 형제와 교제하고 소통할 때 메마름이 사라지고, 메마름이 사라져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정한 성공자,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어도 교제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면 한일 병합을 통해 식민 지배를 받고 6.25 전쟁을 거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한 마을에서 같이 품앗이하며 함께 밥도 나누어 먹었는데 어느 날 밤 죽창을 들이대면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상을 같이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지주와 소장농, 한 논밭에서 나는 양식을 같이 먹고 살았으면 서로 형제와도 같을 것인데,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소작지를 주지 않아 한 가정을 파탄내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지주를 대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전쟁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피도 눈물도 없게 만듭니다.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메말라 버립니다. 이것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교제하고 소통하며 사십시오. 또한 주위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십시오. 옳고 그름은 그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아론의 수염에서 흐르는 기름처럼 헐몬산의 이슬 같은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를 믿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위험성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메마른 분이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절대화하고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 율법주의적 사고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 감사, 기도, 예배, 충성 등등, 이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축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늘 죄에 눌려 있는 것이죠. 욥도 날마다 제사를 지내듯 드리는 이유가 감사가 아니라 혹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을까 염려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훌륭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이런 쇼 가운데 익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죠.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의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누더기 같은 의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아프고 힘들면 그냥 아픈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 나가는 것처럼 생얼굴로 솔직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하며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관계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래도 자식이니까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주실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런 모습이 아버지께 나오는 태도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은 나의 잘됨과 높아짐, 부요함이 아니라 나를 자식이라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 그는 평상시 많은 미사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급할 때, 아플 때, 위험할 때에는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때를 썼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첫 마디부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니 빚쟁이 빚 내오라 하는 것 같이 때를 씁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 하나님은 무식한 것, 교양 없는 것 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뻐했다는 것이죠. 부르짖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복지 예산과 시설이 좋아서 보육원 같은 시설에 있는 아이가 바쁜 엄마 아빠를 둔 아이들보다 더 잘 먹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고아인 저들은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진 감정은 메마른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질투가 나면 보이는 것 없잖아요. 자식까지 팔아먹는다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잖아요. 메말랐다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그대로 부르짖으면, 힘들다고 아프다고 외롭다고 두렵다고 소리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눈물 짓고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메마른 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린 성경의 모든 인물은 하나님을 구말리 장천에 지고지순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내 아비와 어미에게 하듯이 상한 감정 그대로 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음이라 여기시고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까마귀를 통해 먹이지 않습니까? 욥도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엔 날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밀어 넣으십시오라고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한답시고 성전에서 얼마나 오도방정을 떨었던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너 술 취했느냐 물으니 아니라 나는 내 심령을 토해난 것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애걸복걸했던지 하나님께서 제발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따지고 항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축복받고 변화되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잘못된 존재 때문입니다. 그 존재란 나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 내가 1등을 하고 내 자녀들이 성공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 이를 뒤집어 보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망신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공만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아플 때는 나와 함께하며 힘들 때는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의 심령을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객관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 풍성해질 것이고 힘들면 위로가 주어질 것이고 아파하면 치료해 주실 것이고 구하면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토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아픈 마음을 다 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